할렐루야.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 경제학자들이 받는 상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가 아니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4사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의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2002년도에 심리학자이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의 이론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경제학에 대한 근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카네만 교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생각 빠르고 느림,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 속에서 인간의 이 사고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1이라는 사고가 있고 시스템 2라는 사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1의 사고는 빠른 사고라고 정의합니다. Fast thinking. 시스템 2는 느린 사고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Slow thinking. 그러니까 빠른 사고가 있고 느린 사고가 있는데 빠른 사고, 시스템 1이 뭐냐? 이것은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사고고 본능적인 사고고 직관적인 사고라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 2는 슬로우 띵킹은 이성적이고 의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이것이 시스템 2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사회가 형성되고 생활이 영위된다고 믿어왔는데 근데 카네만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충동적인 게 더 많다는 거죠. 본능적인 게 더 많고요. 무의식적인 그런 활동이 인간의 활동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우선 인간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충동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에 의해서 판단해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주머니가 A라는 주머니가 있고 B라는 주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주머니에는 흰 공이 60개고 검은 공이 40개예요. 그런데 흰 공을 잡아냈을 때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검은 공이 잡혔을 때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60%예요. 근데 20만 원이 주어져요. B라는 주머니에는 흰 공이 99개고 검은 공이 1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흰 공을 잡았을 때는 5만 원밖에 안 주고 검은 공은 꽝이죠. 그러니까 5만 원을 받을 확률이 99%나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주머니 중에 어떤 주머니를 사람들이 선택하겠느냐 물었을 때 어떤 주머니? B라는 주머니를 선택한다니까요. 왜? 확률적으로 99%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충동적이고 본능적이라는 거죠.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험을 걸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스템 2를 작동해 가지고서 보면은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 돈은 본래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꽝이 돼도 본전이에요. 그리고 맞으면 20만 원이나 받아요. 그러면 모험을 한번 걸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참 생각한 다음에 걸 수 있어요. 곧바로 나갈 수 있는, 곧바로 집을 수 있는 거는 B라는 주머니에 가서 99%의 확률에 있는 5만 원짜리를 사람들은 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를 들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에 따라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맞느냐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류를 범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수학 문제를 냅니다. 야구 방망이와
공을 합친 금액이 1,100원이에요. 방망이는 공보다 1,000원이 비싸요. 공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럼 100원이라고 나와. 그게 틀렸다니까. 공이 50원이고 야구 방망이가 1,050원이어야지 1,100원이 돼요. 차이가 1,000원이 비싸야 되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수학 시간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이 100원이라고 하면 합계가 1,200원이 됩니다. 공이 50원이 되어야지 방망이가 1,050원 해가지고 1,000원이 비싸지 않습니까? 합계가 1,100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한참 생각을 안 하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고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인간은 주관적이고 충동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오류 속에 사는데 그것을 정당화하느라고 그 다음에 이성을 들이대 가지고서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연못의 연꽃이 증가 속도가 하루에 2배씩입니다. 그런데 연꽃이 연못 전체를 덮는데 48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연못이 연꽃의 절반을 덮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요? 24일이라 그러면 틀려요. 47일이 걸려요. 47일의 절반을 덮고 그 다음에 절반으로 가잖아요.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류를 범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네만 교수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생각만큼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상반된 뉴스가 있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에 앞서 감정이 먼저 개입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빠른 사고, 패스트 싱킹으로 판단해서 믿어버림으로 자꾸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이성을 나중에 발동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직관적이고 시스템 1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해한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이 뭐냐? 여기서 믿음이 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시스템 2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빠른 사고에서 느린 사고로 전환해서 조금 진정하고 상황을 판단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을 충동적이고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고 속에서 판단하지 말고 조금 이성적이고 의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판단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상황이 뭔데요?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가난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충동적이고 직관적이고 본능적으로 자꾸 판단을 해가지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이 뭐냐? 여기서 조금 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적인 판단을 더해서 그래서 이 상황의 현실이 뭐냐? 그것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환난이 왔고 시련이 왔을 때 시스템 1대로 빠른 사고로 판단을 해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결론이 나와요. 다 망했다. 이젠 끝장이다. 절망적이다. 이럴 수가 있나? 인생이 허무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나 살기 싫다. 죽어버릴까?
이것이 빠른 사고의 결론이에요. 그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희망이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느린 사고로 전환했을 때는 거기다 영적인 사고를 가미하면 환난이 있고 시련이 왔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자, 이러면 돌파구가 있지 않겠어요? 이러면 무슨 해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느린 사고로, 영적인 사고, 판단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절박해도 오늘의 말씀을 차분히 묵상하면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사랑의 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자, 안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환난이 인내를 낳을 것이다. 인내는 연단을 낳을 것이다.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빠른 사고가 아니라 느린 사고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고예요. 자, 이 믿음의 근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8절을 읽읍시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십자가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속에 나를 사랑하실 때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의심하지 않으면 오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는 뭔가? 소망을 얻는 거죠. 소망이 뭐예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적인 즐거움을 현재로 즐기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환난이 지금 있어요. 근데 즐거워해요. 미래적인 즐거움을 오늘 현재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심하고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고 모든 일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빠른 사고에서 느린 사고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적인 판단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있잖아요. 그것이 사순절의 메시지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랑으로 내가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겨요. 오늘 어렵지만 내일은 웃을 것이다. 내일 즐거움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는 사랑에 있고요. 믿음의 열매는 소망이에요. 환난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증하셨다. 불도장을 찍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환난과 역경의 대명사. 그 중에 한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찬송 작가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작사를 했어요. 자, 페니 크로스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 크로스비가 태어난 지 6주쯤 돼가지고 의사가 잘못 치료해가지고 맹인이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평생 맹인으로 지내요. 그리고 페니가 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할머니도 죽어요. 이젠 버려진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도 사람이 그냥 모진 목숨이라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38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데 남편도 맹인이에요. 두 사람이 맹인이라고요.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은 꾸렸으나 평생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평생 가난 속에서 그 두 사람이 38에 결혼해서 39에 늦둥이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죽어요 또. 여러분 늦둥이 아기는요 이거 참 젊었을 때 아이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냥 그 아이를 잃어버린 다음에 거의 크로스비는 폐인처럼 살았어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밥 먹고 사는 것도 귀찮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크로스비가 회복이 되는데 느린 사고로 전환하는 거죠. 지금 충동적으로,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보면은요, 희망 없어요. 죽고 싶어요. 빠른 사고로는 답이 없다고요. 근데 느린 사고로 전환해 봤어요. 영적인 판단을 더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아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의 아기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괴로움의 극치에서도 느린 사고로, 영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연단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정신 차리고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평생 동안 95세까지 살면서 8,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9,000편이라고 해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8,000편, 9,000편, 말이 8,000편, 9,000편이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유명한 찬송시들이 많은지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시는 수십 개가 돼요. 대표적인 것만 장수별로 보면요.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고,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608장 후일에 생명 그칠 때 등등 모두가 페니 크로스비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의 극치에서 다시 느린 사고로 전환하고 영적인 판단으로 회복한 크로스비의 평생의 작품을 우리는 오늘도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백미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에요.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언제 만들었을까요? 크로스비가 언제 썼을까요? 1875년 어느 날 크로스비가 $5가 없어요. $5. 차비,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이 $5를 타고 버스를 타고 출판사 사장을 만나서 자기가 쓴 시를 출판해야 되는 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갈 돈이 없어요. 여러분, $5도 없다고요. 5, 6천 원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버스비 $5만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열어보니까 난 모르는 사람인데 여사님 팬입니다. 그리고 돈을 쥐어주는데 $5가 수중에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서 그래서 쓴 시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런 시를 $5 받고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중에서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더 은혜를 받아요. 여기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찬송 시예요. $5 받고 쓴 거라고요. 믿음이 소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내가 넘치는 하늘의 평화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비만큼 어렵지는 않잖아요. 크로스비만큼 $5는 있잖아요. 내가 왜 감사 못해요? $5가 생겨난 단돈 $5에 이 크고 위대한 찬양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5, 6천 원 받고 감사해봤습니까? 돈 10,000원에 감사해봤나요? 언제 이렇게 큰 신앙 고백을 해봤나요? 너무 당연한 겁니까? 내 수중에 돈 10,000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세 끼 밥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감사의 조건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합니까? 감사의 조건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단돈 $5에 큰 신앙 고백으로 명작을 남겼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연단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크로스비는 85세가 되었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여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랑에 근거해서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3절,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1절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